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13번째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책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음에 관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저는 주님의 우레 같은 심판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별들도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먼지와 같이 하찮은 제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선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는 것과 거룩한 빵을 먹던 이들이 돼지들과 함께 먹는 것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정말 우리가 먼지와 같이 하찮은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정말 연약하다는 거, 자신이 참 추악하다는 거,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죠.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아야지, 정죄하지 말아야지, 판단하지 말아야지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자꾸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취약함과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저는 선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는 것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영적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 한종 직분자들이, 또 내가 존경했던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 실수를 할 때에, 죄를 범할 때에,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해요. 거룩한 빵을 먹던 이들이, 이 거룩한 빵이 뭡니까?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자들이 돼지들과 함께 먹을 것을 찾는 것을 보았다. 이 돼지들과 함께 먹을 거, 이 쥐엄 열매를 먹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 비유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다 연약해요. 목회자도 연약해요. 그래서 목회자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연약한 게. 그렇다고 해서 뭐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신뢰하지 말아라, 영적으로 신뢰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죠.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다. 제게 선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선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선한 마음, 거룩한 생각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제게 지닌 분명한 생각, 영적인 깨달음이죠. 지금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면 그것은 주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도 선물이죠. 주님이 저를 지탱하지 않으시면 힘이 있을 수 없고, 주님이 저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정숙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 홀로 남겨지면 죽음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를 인도하소서. 그리하며 활기차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는 가지예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힘쓸 뿐이죠. 저는 스스로 얼마나 낮고 천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제게 선한 성품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유,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렇게 보일지라도 얼마나 무시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 말에 깜빡 속아가지고 내가 참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무시해야 돼요. 그렇다고 어떤 분이 여러분을 참 칭찬하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정색할 필요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그러나 참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실체를. 저는 스스로에게서 값진 것을 전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은 헤아릴 수 없는 무게이고 건널 수 없는 바다이시니 제게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무엇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육체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질그릇이 토기장이와 맞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복종한다면 어떻게 헛된 말로 우쭐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헛된 말로 우쭐 되겠습니까? 누가 막 칭찬한다고 해서 그걸로 내가 우쭐될 수가 없다. 만약에 진리를 따른다면 온 세상이 부추겨도 우쭐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걸고 있는 사람 역시 어떤 칭찬의 말을 들을지라도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여러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여러분을 우쭐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칭찬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는 거죠. 바라는 것을 아라는 것에 대해, 이제 바라는 것이 뭡니까? 나의 소망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할 때에 어떻게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부분이에요.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야, 이렇게 기도해라. 주여, 만일 그것이 주님의 뜻이거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아닌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주님을 영광되게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해로운 것이라면 그 소원을 제게서 앗아가소서. 내게 어떠한 소망이 있어요. 나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해로운 것이라면,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서 그 소원을 거두어 주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소원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렵죠.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 내 소원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안에 이 소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참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바른 기도다라는 겁니다. 모든 소원이 바르고 좋게 보일지라도 성령에 의해 영감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봤을 때에 이건 참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기도인데 이 소원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 같다라고 보일지라도 그것이 성령에 의해 영감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단정 지으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단정 짓지 말아야 한다. 목회자가 참 위험한 것 중에 하나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막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참 그게 두렵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사실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몰라요. 저도 뜻을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딱 중심을 잡고 딱 이거냐 저거냐 딱딱 해주셔야지. 근데 모르는 거 어떻게 해요? 쭈삣쭈삣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답답하겠죠. 그러나 저도 왜냐면은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저를 다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떤 생각이 영감인지 아니면 시험인지 말하기 어려운 때도 있다. 많은 사람이 속는다. 그러므로 마음에 어떠한 소원이 생겨나면 겸손하게 간구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겸손하게 구해야 돼. 하나님, 이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 이것이 아니라면 막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구하는 거예요. 너는 모든 문제를 내게 맡기고 그곳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난다는 게 뭡니까? 주도권을 잡지 말아라. 그걸 맡겨라 하나님 앞에. 오 주여, 주님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주님이 선택하신 것과 선택하신 분량을 주님이 선택하신 때에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곳에 저를 두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한 대로 저를 다루소서.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저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저는 무슨 일이든 준비된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따르겠습니다. 제 자신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이용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냥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막 밀어붙일 때가 많았죠.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가 필요하다. 누구보다 자비로우신 예수님, 주님의 은총을 베푸셔서 그것이 제게 머무르고 저와 함께 역사하게 해주시고, 은총, 은혜, 그리고 끝날 때까지 제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소망하도록 하소서.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가 소망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제 뜻이 되게 하시고 제 뜻이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며 주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소서. 이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걸 합일이라고 합니다. 합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정말 내 뜻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 맞추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복신앙은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거죠.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요리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삶이 뭡니까?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3번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 것이다. 그러면서 죽게 될 것이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순교를 말씀하신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 전에는 자기 중심적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었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된 거죠.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것을 정답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는 따르는 거죠. 그게 정답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어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을 죽이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한 욕심, 그것이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인정, 성공, 칭찬, 여러분 다 포함됩니다. 참 사람은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엄청 큽니다.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에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위해 기꺼이 멸시받게 하시고, 여러분 멸시를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멸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어떤 분들은 자존심이 너무 세서 용서를 못하겠다고. 예수님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멸시를 받아도 견디는 거죠. 이 세대에서 잊히게 하소서. 이 세대에서 잊히게 한다는 뭡니까?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렵죠. 목회자에게 이게 참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이런 유혹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목회자에게는 좀 강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회자,
이름 있는 목회자, 유명하지 않으면 실패한 목회자 같고, 유명한 목회자가 되면 성공한 목회자 같은 그러한 유혹이 있죠. 바라는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은 진정한 마음의 평화이고 유일한 안식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요 한번 써봤어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빨간 글씨 시작.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속상하고 막 부부를 끓고 나는 안 알아주고 다른 사람 안 알아주면 시기가 막 올라오고. 아니요, 사람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아시면 충분합니다. 네. 참다운 위로를 찾는 것에 관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인정받아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 아닙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자잖아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인데 이 땅에서 짧은 삶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연연하면서 그걸 일희일비하냐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삶은 필요 없다, 막 그냥 대충 살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러한 즐거움과 인정, 여기에 막 목매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나의 영혼아, 너는 가난한 이의 위로자이며 겸손한 이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외에는 충분한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완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를 충분히 위로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의 위로도 있죠.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충분하지가 않아요. 완전한 위로, 충분한 위로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늘나라에서 온갖 선한 것을 넉넉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일시적인 것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것을 소망해야 한다. 우리가 일시적인 거, 이 땅에서 잠깐 누릴 수 있는 위로 필요해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원한 것을 소망해야 되죠. 일시적인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없다. 일시적인 것에 만족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일시적인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참된 만족, 이 땅에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어거스틴의 고백이잖아요. 이런 것은 모든 영성가들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일시적인 만족을 누리며 사는 거지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더 자극적인 거, 아니면 좀 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거죠. 돈을 좀 더 벌면은 잠깐 기쁘죠. 잠깐 만족감이 있어요. 근데 곧 사라져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걸 자꾸만 또 채우는 거죠. 끊임없이 꿈과 목표를 세우면서 끊임없이 뭔가 소유하려고 하죠. 하지만 공허하고, 죽음 앞에서는 이게 뭔가,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살았나,
허무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은 절대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해도 그로 인해 행복이나 축복을 누릴 수 없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부자로 살면은 행복하겠지?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보면요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네. 목사님 부자도 안 돼봤는데 어떻게 압니까? 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고 또 부자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네. 행복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 선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의 종과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영적이며 투명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 행복을 미리 맛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행복은요 천국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만족을 맛보아 아는 거, 잠깐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잠깐 누리는 거예요. 물론 영원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막 기쁘다가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또 막 닥쳐오면은 또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이 만족감이 지속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때마다 빨리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믿음의 사람은 위로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동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주 예수, 제 예수여, 언제 어디서나 저와 함께 하소서. 인간적인 어떤 위로도 기쁘게 포기할 수 있도록 이것이 저희 위로가 되게 하소서. 어떤 인간적인 위로, 이 땅에서의 어떤 위로를 내가 포기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위로가 엄청 크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없을 때는 주님의 뜻과 제게 주어지는 시험이 더할 수 없는 위로가 되게 해주소서. 여러분 이 말이 지금 그냥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 글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위로가 없을 때예요. 제가 여기 썼어요. 주님의 위로가 뭡니까? 영적인 위로, 평안, 기쁨. 내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찬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가 있잖아요. 기도해도 답답하고 예배를 드려도 답답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 평안과 기쁨이 없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가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믿기에, 주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기에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난 주일에 베델 신앙에서 엘베델 신앙, 베델 신앙은 뭐라고 했습니까?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여기에 머뭅니다. 베델 신앙.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머물러요. 왜냐하면 이 베델 신앙까지 가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베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분도 많으니까 그분에 비하면은 베델 신앙,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의 그러한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 이건 좀 귀한 거죠. 하지만 이 베델 신앙에 머물면 안 되고 이 베델 신앙에서 엘 베델 신앙으로 넘어가야 된다. 엘 베델 신앙이 뭡니까? 영적인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거는 본인이 겪으셔야 돼요. 네. 이 엘베데 신앙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요 반석 위에 세운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베델 신앙, 체험 정도의 신앙은 하나님 은혜 주실 때는 이렇게 체험 있을 때는 세상 다 얻은 것처럼 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 또 죽어져 있어요. 예. 업다운이 심해요. 업다운 신앙에. 예. 업다운. 좋을 때는 교회를 혼자 다 하다가 어느 날 안 보여요. 예. 또 잠수 타고 또 다시 좋을 때 또 하다가 이게 업다운. 베델 신앙은 꾸준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 그 기준을 나의 어떤 감정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나의 체험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위로를 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에 관해 나의 자녀야 내가 바라는 대로 내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게 뭡니까?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 내려놓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 이번 주일날 내려놓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내려놓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 열어놓는 거,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는 것도 내려놓음이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그걸 포기하는 것도 내려놓음이겠지만 내려놓음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든 구워 삼든 뭐 하든 그냥 맡기는 것,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왜냐? 나는 내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믿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순교하라면 순교하겠습니다. 목숨까지도 맡긴 거예요. 주님은 저보다 더 제 자신을 염려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염려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을 못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나 모든 염려를 당신께 맡기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설 수가 없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하나님 돌봐주세요. 주여, 저희 뜻이 올바르고 주님을 확고하게 기대하고 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행하게 하소서. 주님이 제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로 하여금 어둠에 있게 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랍죠? 어둠에 있게 하실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저를 밝은 곳에 두실지라도 역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저를 위로하셔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어려움을 주실지라도 역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나의 자녀야, 내가 나와 동행하려면 마땅히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어떤 마음?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 즐거운 만큼이나 고통도 감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부유하고 넉넉할 때처럼 가난하고 힘들 때도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기복신앙하고 참된 신앙의 차이예요. 기복신앙은요, 부유하고 넉넉할 때는 기쁘고 가난하고 힘들 때는 기쁘지 않아요. 이거 기복신앙. 그러나 참된 신앙은 내가 항상 기쁘죠. 자, 여기도 썼어요. 빌립보 4장 11절 13절. 여러분 프린트 보겠습니다. 뒷장 보겠습니다. 뒷장을 넘기시면 뒷장에 빌립보 4장 11절 13절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게 뭡니까? 부유할지라도 풍부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배고프고 궁핍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재 또 보겠습니다. 주님을 주시는 것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고 나쁜 것, 달고 쓴 것, 기쁘고 슬픈 것 상관없이 모두 마음속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질병,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면 질병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죄악에서 저를 지키시니 죽음도 지옥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처먹을 길 다닐지라 대를 두려워야 하는 것은 주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영원히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우지 않으시면 어떤 환난도 저를 해치 못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고난을 인내하는 것에 관해서 내가,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고난을 대신 당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 이 고난에 대한 부분을 토마스 아킨피스가 말하면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 배고픔, 모욕을 당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너희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신 거죠. 사랑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도 인내를 배우면, 인내,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 세상의 고난을 불평하지 않고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나는 세상에 올 때부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줄곧 슬픔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세상의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비난을 자주 들었다. 치욕과 욕설을 묵묵히 감수했다. 은혜를 베풀어도 무례가 돌아왔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에 남겼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또 그들이 돌이켜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 아닙니까? 기적을 행할지라도 모욕을 당했고 교훈을 주어도 비난을 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의 고난. 주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특별히 따르면서 평생 인내하셨습니다. 더 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제가 주님의 뜻에 따라 인내하고, 나는 더 할 수 없는 죄인,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인내하고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저의 구원을 위해 주님이 정해놓으신 순간까지, 주님이 정해놓으신 순간은 죽음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이 타락하기 쉬운 삶, 타락하기 쉬운 삶이 뭡니까?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삶.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또 죄를 짓잖아요. 이 타락하기 쉬운 삶이라는 짐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이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이 세상의 부담스러운 삶, 이 세상의 부담스러운 삶이 뭡니까? 고난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환난을 피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 고난과 환난, 또 죄악과 싸우는 삶, 이것이 뭐냐고요? 이것이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이게 핵심이에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 또 죄와 피 흘릴까지 싸우는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데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해졌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요 고난을 견딜 수 없어요. 지금 어떤 질병의 고난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투병 생활 중에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견디겠어요? 우리는 못 견뎌요.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비롯한 모든 신실한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선하고 올바른 길을 보여주셨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삶이 우리의 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인내 때문에 우리의 면류관이신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과 교훈을 수없이 들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냉담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주님의 기적, 우리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은 걸 인도해 주셨습니까? 기적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냉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라는 거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토록 놀라운 빛을 소유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어찌 되었겠습니까? 이 놀라운 빛이 뭡니까? 예수님, 성령님. 나는 빛으로 세상에 만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을 마쳤고요. 우리 묵상하는 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발견한다. 자신에게 선함이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완전하시다.
따라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픈 것도 선이 될 수 있겠죠? 가난한 것도 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구하라. 그때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참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건 내가 무엇을 가져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것뿐인데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겠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영수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